빛을 전한 사람들 158강 감사하며 단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러 엄숙한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소 봉사를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성소 봉사를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찬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에 필요한 부분이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서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연중 절기에 참여할 때마다, 성소를 향해 여행할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력한 노력들은 멀리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많은 주위의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위한 궁궐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이 집을 이렇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도 잘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기별이 전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았다.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의 자격이 다윗에게는 주어지질 않았고, 대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집을 이룬다. 여기에서의 집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한 그 집과 다른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같은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상으로는 다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는 그 집은 건물이 아니고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의 가계가 만들어지고 왕의 집안이 후손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께 특권과 은혜를 받는 약속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원했던 대로는 이루어지질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니까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비록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소원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 그 후손들에게 왕위의 가문이 되게 한다라는 이 약속은 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려고 하던 그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단념했습니다.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 하죠.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그 계획을 계획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너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그 일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책임을 맡고
그 일을 그저 흐지부지 내팽개쳐 두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단념하기,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보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절뚝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패배했을 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 아기를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젊은이, 그가 늘 마음 가운데 친한 친구로 여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친절하게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재산이었던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언제나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라고 여기며 다윗을 모함하고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줬고, 그리고 그가 늘 다윗의 옆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면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했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치세가 아주 평화롭고 강성한 시기였거든요. 주위의 여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오해 때문에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여러 나라들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지휘를 받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공격했고, 그리고 마침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패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전투했고 그 다음에도 전쟁을 했고 마침내 이 모든 적군들, 연합군 그 적군들을 마침내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그의 치세에 평화롭고 강성한 이스라엘로 만들게 됩니다.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모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언약이 다윗의 때에 비로소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시대의 왕도 얻기 어려웠던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충성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단념한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얼마만큼 높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단념해야 되는 아쉬움 가운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단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단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단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